하누카 사메아. 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미케츠. 자, 이 미케츠의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끝, 종말을 말합니다. 단락 1번, 유대인들은 매년 하누카 기간에, 자, 하누카의 뜻은 무엇입니까? 봉헌하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다, 내어드린다. 자, 하누카 절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7대 절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 들어가 있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은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시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누카 절기는 어느 때와 연결되어집니까?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마태복음에 하누카의 말씀에 관련되어져서 예언하시죠. 하누카와 같은 일들은 동일하게 어느 때에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끝이죠. 끝을 제대로 풀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시작, 창세기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는요, 사실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이 곧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이 없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사야, 예레미야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누카 절기와 같은 일들은 또다시 반복되어진다. 이 하누카 기간에 있는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미케츠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계절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언적 그림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미케츠의 어원은요, 게츠, 그 뜻은요 무엇입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히브리어는 카이치인데 이 단어는 미케츠와 어원이 같은 게츠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여름이 끝나면 예수와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의 시간들이 끝나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까요? 가을 절기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게츠, 끝, 종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바로가 꾸는 꿈과 요셉이 꾸는 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1장 1절, 우선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삼키는 꿈이지요. 두 번째, 바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충실한 7 이삭,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꿈은요,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경고의 꿈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애굽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가 아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며 그 대리인 요셉. 자, 요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고난받는 예수야를 상징한다.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흉년의 기간에 주변 나라들까지 먹이셨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오도록 하셨다. 이는 열방과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처럼 마지막 때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하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조급하게 나서지 말아야 하며 인내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꿈은 요셉의 꿈과 연결되어져 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 요셉의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두 개의 꿈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것일까요? 예수와 관련되어진 꿈이다. 요셉의 꿈은 장차 오실 예수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며, 왜냐하면 11 형제들이 그리고 또 엄마와 아빠가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훗날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예수아께 절하는 예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아는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요. 예수아는요,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갔지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죠. 그리고 또 예수아는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 옷이 찢겨졌죠. 요셉은요, 형제들에 의해 옷이 찢겨졌습니다. 연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요셉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꿈이 무슨 꿈일까요? 바로의 꿈입니다. 자, 바로의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기근이 시작됨으로 인해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도 7년 풍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그들이 무엇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풍년의 7년이 시작되어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기근이 시작됨으로 인해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도 7년 풍년 일어나죠. 7년 기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이 기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환란의 시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서 9장에 또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 누굴까요? 예수야.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자, 1일에는 몇 년입니까? 7년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 두 종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과 회개를 외칠 것입니다.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때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어진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회개의 말씀,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TV를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사명의 기간은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무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해를 끼칠지라도 이들은 살아서 회개를 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두 증인을 죽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언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 속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무엇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왜요? 여러 가지 기근과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의 때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양식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락 2번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우선은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옷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왕권, 정체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요셉이 옷을 갈아입는다. 무엇의 옷으로? 그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집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인장 반지를 뺀다는 것은 왕권의 권위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반지를 준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어떠한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성경에서 옷은요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그 옷이 벗겨집니다. 이는 빌라도의 군사로 인해 예수야의 옷이 벗겨지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을 무엇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요 야곱의 장막에 거하는 자였죠.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겠죠. 그리고 장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요 다른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을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로의 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꿈과 요셉의 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둘은 무엇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 지혜와 계시가 요셉에게 있었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며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먼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 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신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래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이겠지요. 그들이 왜 핍박을 받고 그들이 왜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은 홀로코스터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 당하였는지 그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을 쭉 다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의 사진들이 걸려있는 어떠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로마서 11장 25절을 읽잖아요.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구나. 그들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비밀, 신비로운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일들에 대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회개. 그리고 요셉의 친형제들은 요셉을 한눈으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가 멀게 되어졌더라. 예수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요셉, 고난받는 예수야를 예표하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와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적어내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애굽말로는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이 이름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놀랍죠? 바로는요 요셉이 예수야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열방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 그 한 사람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의 아들과 같은 자가 되어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은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해요. 어떠한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아우는 요셉을 상징하죠. 자, 유대인들이, 온 유대인 12지파의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야에 대한, 예수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 과거의 요셉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한다. 이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낸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대변인으로 누가 일어납니까? 유다가 일어납니다. 저번 주에 참고로 유다가 누가 결혼하게 되어집니까? 왜요?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대표하여 누가 목숨을 겁니까? 유다가 목숨을 걸어. 나머지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아버지 애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유다가 회개한 거예요. 유다가 돌이킨 거예요. 저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후 너무 괴로워서 형제들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말은 히브리어로 타마르, 뜻은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의인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지파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유다는 지금의 누구를 뜻합니까? 유대인을 뜻하며 마지막 때 요셉을 상징하는 예수아를 거부하고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 누구들 안에서부터?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한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를 시험합니다. 즉 요셉은 형제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모습을 보길 원하였습니까? 진짜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테스트하였다. 진짜 네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은 목숨을 한번 걸어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무엇을 하여라?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회개를 한 유다는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놓는 행위를 통해 형제들은 하나가 되어지고 야곱과 요셉이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대가지불, 자기 희생.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를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굴까요? 예수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때 동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날의 절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용키푸르, 대속제일입니다.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예수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대속제일날 예수아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이 날은 언제입니까? 대죄일. 그렇죠. 대속제일날에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로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언제를 말합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에 무엇이 일어나는 날입니까? 국가적 회개와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인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날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 무엇을 뜻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왜 이 안식날에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하여. 요셉이 총리에 오른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30세였고
예수와께서 공생애에 사용하신 때가 30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고 9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 찾아가고 형제들 다 끝장낼 수가 있잖아.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내 안에 화가 있잖아. 내 안에 분노가 있잖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가갖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엄마는 이미 죽었구나. 아빠 얼굴 보고, 그리고 형제들 다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9년을 참았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9년이라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들은 그 꿈으로 인해 큰 미움과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